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역할, 세 번째 역할, 그것은 바로 열방 구원을 위한 스스로 희생과 대속의 어떠한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한다. 우리는 온 인류를 위하여 희생을 치르시고 대속을 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세주이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그 약속된 그 민족적 왕, 그들의 메시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바로 메시아를 이 온 인류에 초청해드리는 그런 어떤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하여 대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스라엘 역시도 온 열방을 위하여 예수님과 똑같은 어떤 역할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이스라엘은 스스로 죄가 있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죄 없는 희생양의 역할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어떤 그 족적을 따라서 면면이 열방을 올려드리며 어떤 좀 희생적인 역할을 부분적으로 감당한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은 이스라엘 그 민족, 그 나라를 가리켜 맹인이고 귀머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막힌 민족으로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 20절 읽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 이 존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사야서의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종이고 그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서에서는 그 여호와의 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여호와의 종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종,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은 이사야서 53장이죠. 고난받는 그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장이잖아요.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여호와의 종이 사실은 이사야서 여러 군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여호와의 종에 관한 그 말씀들을 보면은 놀랍게도 그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도 한 개인으로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고 있는 많은 구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따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하나님의 종을 맹인이라고 부르고 계신데 이때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으로 온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택된 이 민족이 맹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 백성이 어느 백성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굉장히 뭔가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선지자는 벌써 이러한 날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 한마디로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워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야말로 사실은 그 우수성을 우리가 뭐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분이든 안 좋아하는 분이든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민족이에요. 전 세계 노벨상의 대부분을 휩쓸어가는 민족입니다. 과거부터 그랬어요. 머리 좋은 건 다 누구나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의 그 어떤 우수성은 인정합니다. 뿐입니까?
뭐 하나님과 무슨 관련 없는 다른 일반 세상 학문에서 무슨 세상 다른 분야에서 우수성은 물론이고 성경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만큼 특별히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깊이 아는 민족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열방도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그것을 받지 않았을 동안 벌써 구약시대 때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받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온 민족입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성경을 정말 in and out 그 속속들이 안다고 스스로도 자부하는 또 그럴 만한 그저 어떤 배경이 있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놓치고 있는 이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요, 온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그들이 놓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물론이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대다수 유대인들은 그러한 진리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눈이 가리워지고 막히게 된 데에는 뭔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어떤 하나님의 섭리적 측면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이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6장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봐도 못 보겠고 들어도 못 듣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영적 눈과 귀가 막히게 되리라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전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기 고동과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스스로 눈을 감고 귀가 막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즉 외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는 자기 민족들이 그 똑똑하고 자부심 높은 민족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이제는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혀서 놓칠 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마 마음이 굉장히 아팠겠죠. 자기 민족이 앞으로 처하게 되었다는 그런 상황 때문에.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 민족이 영적으로 눈이 막 감기고 귀가 막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이 극도로 황폐해져서 사람들이 거하지 못하게 될 때까지일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 혹은 저주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가 막히는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끝이 있다는 거죠. 한시적이라는 거죠. 그럼 어느 때까지가? 바로 그 땅이 극도로 황폐해져서 사람이 거의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우리는 그때가 이미 이르렀음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19세기 후반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이제 황폐해지고 기후도 바뀌어서 비도 내리지 않는 어떤 그런 지역이 되어서 그 땅이 극도로 황폐해집니다. 그 이스라엘 그 땅의 극도의 황폐한 그 모습은 마크 트웨인이라고 그 19세기 후반에 미국에 나온 대문호가 그 지역을 여행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지구상에 이렇게까지 황폐한 지역이 있는가? 여기에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동물들도 살기 힘든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기행문을 남겼죠. 그 말이 나타내듯이 극도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이후에 직후에 19세기 중반부터 전 세계로부터 소위 이제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의 고통기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땅에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고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그 땅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이 점차 그 황폐함이 거두어지고 기후까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육적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그 땅이 바뀌는 이러한 육적인 물리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거의 초대 교회를 제외하고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는데 그때부터 이 귀한 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 말은 결국 이사야서의 이 6장 9절 10절 말씀이 그들의 눈이 감기워지고 기가 막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이제 마침내 때가 되어서 이것이 이제 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하루아침에 한날에 딱 그치는 건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 저주 역시, 이 심판 역시도 그때부터 이제 거둬지기 시작한 거죠. 지금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성경의 여러 군데서 우리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 몇 군데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근데 인용할 때 조금씩 이렇게 뉘앙스가 좀 다르게 인용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7절 41절 같은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리고 바로 이사야의 그 말씀이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 요한복음의 이 이사야서 말씀 인용 표현은요, 이사야서 원래 그 말씀보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중요한 이런 메시아에 관련된 진리를 놓치고 있는 것이 그냥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이 그냥 목이 곧았어, 그들이 마음이 패역해서, 그들 스스로 어떤 그 죄로 인한 어떤 자초한 어떤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처음부터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그동안 모세 때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 제발 마음을 돌이켜라. 마음을 돌이키고 나에게 돌아오라. 결국은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토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지금 이사야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시겠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혹시라도 이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의 이 악한 어떤 상태를 고침을 받을까 저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해 보세요. 항상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고 항상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고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그들의 눈과 귀가 멀어서 그렇게 혹시 될까봐 눈과 귀를 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이게 뭔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여기는 돼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뜻이 있으시길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하나님을 배역한 나머지 이제는 더 이상 너희에게는 회개의 기회도 없다. 다시는 이제는 나에게 돌아오는 어떤 그런 기회라든지 길을 내가 영원히 막아버리겠다. 그렇게 내리시는 일종의 영원한 저주인가요? 이 말씀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이것은 두 차원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즉 이스라엘의 눈과 귀가 막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거듭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배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데에는 뭔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적인 차원의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행하시는 데는, 그죠?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가 악해서 스스로 눈을 감고 스스로 길을 막은 어떤 측면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득그득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란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또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1절 그리고 1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똑똑한 머리가 좋은 민족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보내셨대요. 보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중요한, 머리가 좋지만 뭔가 눈이 가려서 영적인 중요한 진리를 못 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봉해져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에 대한 말씀은요, 구약의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내는 어떤 예언의 말씀이라든지 메시아에 관련된 구절들은 사실은 교육받지 않은 어떤 시골 노파나 어린아이들도 사실은 우리가 잘 설명해 주면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늘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사실은 지식적으로 많이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보는 그 구약의 수많은 그 메시아에 관련된 말씀들을 아무리 이게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들에게 설명해 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 뭔가 초자연적인 뭔가 이 요소가 있구나, 여기에는. 그들이 그것을 못 보는 데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모든 계시가, 왜냐하면 계시가 열려야 예수님을 보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구원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그분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계시가 유대인들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어 있다. 그것을 글하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스라엘 민족, 그 머리 좋은 그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그죠? 그렇게 못 알아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해봐도 굉장히 이상한 일인데 성경이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이하고 또 기이하고 또 기이한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아마 그 돌아가시기 전날쯤 되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도 보면은 그 감람산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그 성전을 보시고 우셨던 그 장소에 이제 그 교회를 눈물의 교회라고 딱 세워놨죠. 여기 우시는 것은 그냥 눈물을 주르륵 흘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굉장히 슬프게 막 헉헉거리면서 우는 그런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타이틀이 뭡니까? 평강의 왕, 평화의 왕. 바로 그분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민족이 그분을 환영할 때 참다운 평화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찬스가 왔었죠.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님이 그 바라는 심정을 이제 토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번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이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의 어떤 그런 섭리에 있어서 그런 일은 이번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죠. 아시지만 슬프신 거예요. 슬프셔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표현을 보십시오.
그 평화에 관한 일을 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즉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그 당시는 그들의 눈에 숨기워졌도다. 이것은 자기들이 스스로 마음이 곧고 패역해서 뭔가 그들이 봐야 될 걸 못 봤다 이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그들의 눈에 숨겨졌다는 말은 어떤 외부적인 작용에 의해서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뭐 그들의 눈에 뭐를 이렇게 덮임으로 말미암아 못 보도록 숨겨졌다는 얘기죠. 자, 로마서 11장 8절을 이 부분도 똑같은 맥락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란 말은 바로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가 어때죠? 예수님은 벌써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성천하고 교회가 탄생한 그때입니다. 일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던 그날까지 유대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하는 이러한 어떤 그 비하인드, 그 뒤에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로마서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왜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족은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약 기간 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불순종하고 어겼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멸할 수가 있으셨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 민족에게 계속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물론 징계는 가하셨지만은 징벌은 가하셨지만 그 언약 관계는 계속 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질문은 그들이 이제는 넘어지기까지 즉 다시는 이제 실족했는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뭔가 큰 어떤 실종하는 사건이 일어났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결정적인 실족적인 사건이 뭘 말하는 걸까요? 당연히 그들이 초림으로 오신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민족적으로 그 예수님을 거부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징계는 하셨지만 그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셨다면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보내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일부 유대인들은 그 독생자를 죽이라고 음모를 꾸미고 죽이기까지 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참으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으시고 다시 이제는 이들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셨는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부한 그 사건은 이들이 다시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큰 실패였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대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았다면, 즉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고 그들이 기다려온 민족적 메시아로 알아보고 환영해 드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답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민족적으로 그들의 기다려왔던 메시아로 다 환영하고 드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을 물론이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열방에게도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이 가능한데. 그래서 바로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초림으로 오신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복음이 이루어졌고 새 언약에 이제는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것이 되었고 기반이 되었고 마침내 그 복음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땅을 넘어서 온 세계에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이르게 되었다. 즉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된 그 어떤 배경 이유에
단순히 그들의 어떠한 그 완악함, 배역에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이유가 어디에 등장합니까? 그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지만, 넘어졌지만, 실족했지만 다시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만큼 실패한 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것을 제시하잖아요. 즉 뭐냐 하면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데에는 열방 구원을 위해서 뭔가 그들이 희생적인 어떤 역할을 감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완전히 넘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감사해 보시면 결국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 것, 더러란 말은 부분직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초림으로 오신 예수를 그때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은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 다 우둔하게 된 건 아니고 더러는 우둔하게 된 거죠. 그런데 더러는 우둔하게 됐는데 그것조차가 한시적이라는 거죠.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이 표현만 보더라도요. 그들 이스라엘 민족이 부분적으로 더러는 우둔하게 된 그 이면에는 뭔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온 이방 열방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처음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의 더러는 우둔하게 만드신 어떤 그런 주권적인 역사가 있음을 이 구절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입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이거 이상 더 확실한 표현이 있을까요? 복음으로 치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일단 원수된 거는 맞잖아요. 하나님과. 그죠? 하나님과 원수됐다고도 우리가 이걸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쩌면 복음의 원수. 왜냐하면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교회에서는 복음의 원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양새는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의 원수된 모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건 맞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원수가 된 것은 혹은 하나님께 원수가 된 것은 너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씀하는 거죠? 바로 이방인들을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거부하도록 우리가 시켰나요? 그런데 왜 우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너희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요, 이 말미암아라고 표현된 그 헬라어 원어는 전치사인데, 그 전치사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헬라어 전치사는 위하여라도 번역할 수가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 위하여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너희 때문에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복음의 원수가 됐다. 즉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바로 너희들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거죠. 물론 본인들이 그런 의식은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지만 어쨌든 그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이방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에 처음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이 쓰임받은 거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만약에 이러한 이방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면 그 민족을 구원 안 하시겠습니까?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는 죄인들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구원해 주시는데 하물며 먼저 택하신 백성이 이방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면 마지막 날 그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 안 하시겠습니까? 이방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희생적 역할을 원했든 원치 않았든 수행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 열방군을 위한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벌써부터 이 민족을 이러한 어떤 목적으로 장차 사용하실 것을 이미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이제 세 번째 역할인데 저는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열방 구원을 위한 희생과 대속의 제사장적 역할을 부분적으로 수행했다. 왜 제가 부분적이라는 말을 했는 것은 예수님과 같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희생양이고, 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의 죄를 안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희생양은 되지를 못합니다.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열방의 제사장 국가로서 예수님의 어떤 희생양적인 역할을 이 부분적으로 본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더라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란 오명을 덮어쓰고 복음의 원수로서 열방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아야 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잖아요. 교회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열방으로부터.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메시아를 거부한 것에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길을 막으신 측면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복음이 이루어지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이 이방으로 가서 온 이방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온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 열방 구원을 위해 유월절 희생양이 되신 그들 민족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그들 스스로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따라 걸음으로써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 구원을 위한 일종의 희생적 역할을 부분적으로 감당했다고 볼 수 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